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반차라는 게 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분이나 어떤 그 받은 그 귀족의 계급의 차례예요. 그러니까 그 차례를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이때 이제 뭐냐면 믿음의 씨앗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이삭 외아들이었고 야곱과 에서 아들 둘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로부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장정 60만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고 이때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 칭하면서 아론 대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야 제사 제도가 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전에 벌써 정확히 한 500년 가까이 전에 500여 년 이전 전에 훨씬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서 다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가서 집에서 기르는 자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이방 왕들을 갖다가 쳐서 파하고 다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빼앗은 번제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다가 주었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가.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벌써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기에 10분의 1 탈침을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때도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을 알던 그 지식이 뒤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옅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도 그래서 보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볼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따르지 아니하는데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후에도 우리가 이 모세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앙을 따라서 살던 곳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 유브라데 강이라고 아주 굉장히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넌 자란 뜻이에요. 건넌 자. 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냐면 건너편 땅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려서 온 거죠. 오랜 옛날에 교통편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 낙타나 이런 걸 타고선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2주, 3주, 한 달씩 걸려서 그쪽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건넌 자다. 아, 그 사람들이 뭐라면 쟤는 강을 건넌 자야. 그래갖고 그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런데 그런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살던 곳, 도시 문명을 떠나서 이 광활한 광야로 건너온 자다. 유목하는 곳으로 왔다. 그래서 유목을 하게 됐잖아요. 그 광활한 초원 땅, 사막 땅이 섞여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요셉으로부터 43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게 뭐냐면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던 곳을 떠나서 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오로지 그것을 따라서 온 소망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이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그때 살았던 그 60만 장정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뒤에 이어지는 약속,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이때 벌써 대제사장이라는 게 참 신비로워.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을까?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을까 말이에요. 제사장은 이 뒤에 가서 그 후에 이 모세를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부어서 삼아라. 아론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은 게 뭐죠? 신약에 오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때 이제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벌써 굉장히 오랜 앞선 세월에 제사장 어떻게 스스로 제사장이 되나요?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그게 거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에서의 후손의 한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뭘로 봤죠? 제사장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제사장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죠.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제사장을 하고 이방 세상 사람까지도 다 이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떠받들 수 있었을까? 오늘날 누군가 스스로 나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라고 그럴 때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인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외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증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만큼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진짜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느껴야 돼요. 그게 내적인 소명이에요. 내적인 소명.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결국은 피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것이 있어요. 이 외적인 것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모든 거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달라. 그런 저 사람은 성품과 행위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반듯하게 서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도 아니한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건 자기가 나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이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전통 같은 데서는 이런 데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사역자가 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을 어릴 때부터 벌써 보고서 누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주의 깊게 봐서 그 아이가 자라날 때 그 많은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택해가지고 공동체가 추앙을 해서 그 교단의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럼 그 교단의 신학교는 각 개교회들이 다 헌금을 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학비가 하나도 들지 않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대학 때 이제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다음 차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던 거죠. 외적인 소명.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내적인 소명을 같이 느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비를 내고 뭘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5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10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다 불태워 버렸어요.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도 누구냐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아론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세운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세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다 쏟고 그리고 싹 다 태워서 번제로 드렸어요. 죄를 지을 때만. 제사장도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2절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쭉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무식해가지고선 이렇게 죄를 범했냐? 그러니까 꾸짖고 너는 교회를 떠나라. 너는 공동체를 떠나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꼴이 뭐냐? 이렇게 하고선 정죄해서 너는 나가라.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 역시 연약에 휩싸여 있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피조물이고 너 역시 하나님 말씀을 네가 아는데 어디까지 알겠어요? 무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 역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 역시 어떤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역시 다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제가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몰라요.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에 벌써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했던 분 누구냐 이거예요. 신비한 분이죠. 능력자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자. 아마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분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지금 이런 것까지도 생각도 미처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식에서 점점 깨어나서 영적인 진리가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이 땅에. 모세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세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로 더 가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는 벌써 대단한 거구나.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껍벅 죽고 그냥 10분의 1, 11조를 그냥 턱 드리는 거고 이방 사람들이 다 멜기세덱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세요? 제사장으로 다 인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건 우리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거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칭하신 거예요. 독생자, 내 아들. 야, 참. 그래서 우리가 삼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건데, 이게 벌써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을 신약에서 이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예요. 세우심을 입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제사장 일을 수행하는 것뿐이지 영원히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순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세우심을 입고 안수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뭐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영원히 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분 역시 영원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7절입니다.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어요. 분명히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거고 못 박히신 자국도 가지고 계신 거고 부활하신 후에 생선을 먹으셨던 일도 나옵니다. 그 보면 예수님께서도 굶주림과 갈증에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던 걸 우리는 봐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바로 십자가형을 다 잡히시기 전날 3번이나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잖아요.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우리를 보시면 질병 들린 자, 가난과 고통 속에서 압제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도 죽었을 때 그 소식일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 우리가 인간이 가진 모든 그 감정 속에서 그 아픔을 그대로 다 나타낸 육체로 오신 거예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거죠.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자식을 갖다 가슴에 품는다고 할 때 가슴이 아마 무너져 내리고 찢어져 내릴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이런 기사들을 보고 그러면 먼저 떠나보낸 아들, 어렸을 때 떠나보낸 이런 자식들, 부모가 살아있는 것이 메어지는 거죠. 그 아픔을 예수님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사에 보면 혈류병으로 오래 고생을 해갖고 재산을 다 탕진한 여자도 있어요. 그 여자가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 그랬을 때 손을 대고 나았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러셨나요? 이게 몰래 와서 도둑질해 간 거잖아요. 몰래 와서 도둑질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 그거 아시잖아요. 오늘 부치병에 걸려서 백혈병이나 심한 골수암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 혹은 암으로 걸렸을 때 그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계속해야 된다는데 이게 사는 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 환난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파산, 가난, 공궁. 이 세상에서 살 의미가 없고 살 길이 안 보여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시고 눈물로 간구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경건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은 예수님 역시 다 겪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받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한 12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재물도 그들이 훔쳐갔고 뭐 도대체 남아있는 게 뭡니까? 가장 믿었던 12제자뿐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따르고 존중하고 그 예수님을 떠받들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들로 사형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 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신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런 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과도 비교도 될 수 없는 건데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절망입니까? 끝이 안 보입니까? 네, 순종함으로 배우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기 바라야 돼요. 통곡의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심으로 경건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순종함으로 견뎌 나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온전하게 받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어떠한 죄와 어떠한 고통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닌 인간은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잖아요. 거기에다 육체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경건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우리의 속죄 제사와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방도를 마련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